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애 제5장 하느님의 선하심이 프란치스코의 명을 따름. 33. 피조물들만이 프란치스코의 원을 채워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까지도 어디에서나 그에게 기쁨을 마련하여 주려고 하셨다. 하느님의 부성적 자비는 그가 바라는 바를 미리 앞질러 채워주셨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마련하여 주셨다. 부족하다 싶으면 즉시 채워주셨고, 그가 바라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셨다. 회개 생활을 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거룩한 순교에 대한 열망에 불타 시리아 지방으로 가는 배를 타려 하였다. 그곳에 가기 위하여 배에 올라 항해를 하는 도중에 그만 역풍을 만나 알고 보니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슬라보니아 해변에 와 있었다. 이리하여 자기의 큰 뜻이 성취될 수 없음을 알아챈 프란치스코는 얼마 후에 안코나로 가려고 하는 몇몇 선원들에게 자기도 그곳에 데려다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은 그가 배싹을 낼 수 없음을 알고 완강하게 거절하였지만, 그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확고히 믿고 있었기에 동료와 함께 몰래 배에 올라탔다. 어찌되었든 신의 섭리로 어떤 낯선 사람이 식량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한 선원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을 다 가지고 가서 배 안에 숨어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꼭 나누어 주시오. 폭풍을 만나 뱃사람들이 여러 날을 애써 배를 저었으므로 식량은 모두 동이 나서 가난한 프란치스코의 식량만이 남게 되었다. 이 식량들은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비록 항해가 며칠 더 계속되었지만 그들이 안코나 항에 도착할 때까지 넉넉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 늘어나 있었다. 그럼으로써 선원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 덕분에 바다의 위험에서 빠져나왔음을 알고 그들이 성인에게 거절한 것을 성인을 통하여 받았음을 깨닫고 언제나 종을 통하여 경이로움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34. 성 프란치스코는 그가 바랐던 모로코 여행에서 실패하고 스페인에서 돌아올 즈음 중병이 들었다. 궁핍과 탈진으로 순환을 겪고 있던 차에 그가 거주하던 집에서 마음씨 고약한 주인으로부터 쫓겨나 3일 동안 말도 못할 만큼 병고에 시달렸다. 그가 기운을 조금 차려 길을 걷다가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행여 새 한 마리만이라도 있다면 먹겠노라고 하였다. 마침 그때 한 기사가 먹기 적당한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들판을 지나고 있었다. 그 기사가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종이여,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께 보내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깨달으며 선물을 기꺼이 받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찬미하였다. 35. 그가 몸이 안 좋아 리에티 주교관에 누워있을 적에 가난한 자의 아버지는 낡은 속바지 한 벌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도원 수호자로 임명한 적이 있는 동료 중 한 형제에게 이야기하였다. 형제여,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하여 속바지로 입을 옷감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형제는 이 말을 듣고 저렇게도 겸손하게 청하시는 필요한 옷감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옷감을 구할 참으로 마을로 가려고 문에 나갔다. 그런데 문 앞에 앉아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한 사람과 마주쳤다. 그가 형제에게 말하였다. 속바지 6벌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한 벌은 당신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 뜻대로 처리하십시오. 그 형제는 기쁨에 넘쳐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돌아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을 그에게 알렸다. 우리의 사부님이 말하였다. 옷감들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도록 이 일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성인이 덧붙였다. 우리를 염려해 주심이 역력하신 다만 한 분뿐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6. 복되신 사람이 리에티 근처의 한 은둔소에 머물러 있을 한때 한 의사가 그의 눈을 치료하느라 매일 그를 방문했다. 어느 날 성인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의사를 초대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좀 주도록 합시다. 수도원 수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부님, 황송하옵게도 낯 붉어지고 부끄러워서 그를 초대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인이 답하였다. 믿음 없는 사람이여,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의사가 말했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의 궁핍을 진미로 여깁니다. 형제들이 급히 움직여 창고에 있는 것을 모두 식탁 위에 내놨다. 그래봐야 약간의 빵과 미량의 포도주가 고작이었고 부엌에서는 특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를 내왔다. 그러는 동안 주님의 식탁이 종들의 식탁에 동정심을 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급히 문을 열었다. 보라,
어느 부인이 바구니에 좋은 빵과 생선, 왕새우 튀김, 꿀, 그리고 포도를 듬뿍 담아온 것이 아닌가? 식탁의 가난한 형제들이 이것을 보고 환호하였다. 값싼 음식들은 다음 날 먹기 위해서 남겨두고 그날은 값진 그 음식들을 먼저 먹었다. 의사가 한숨 지으며 말하였다. 여러 형제나 세속 사람인 저나 이분의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음식이 아니었다면 한껏 먹었겠지만 음식보다 기적으로 배를 채웠으므로 그들은 포식하지 않았다. 부성적인 그분의 눈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니,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느님은 더욱 풍성하게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신다. 제6장 세테솔리의 야고바 부인 37. 세테솔리의 야고바는 그녀의 고결함과 거룩함이 로마시에 알려진 바와 같은 사람이라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하였다. 그녀가 뼈대 있는 조상의 후손으로 위엄 있는 가문 출신이며 또한 재벌이었음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녀의 놀라운 완덕과 과부로 오랫동안 살아온 그녀의 정결에 관해서도 칭찬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성인이 병중에 누워 모든 고통이 끝나가고 인생의 행복한 여정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종말에 가까워질 무렵 세상을 하직하기 며칠 전에 로마로 야고바 부인에게 전가를 보내기를 원하였으니 그녀가 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사랑한 그를 아버지 나라로 떠나기 전에 보고 싶으면 빨리 오라는 전갈이었다. 편지 한 통이 쓰였고 발빠른 형제를 전달자로 물색하였다. 벌써 전달자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군인들과 여러 경호원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전달자에게 마지막 준비를 완료시켜준 형제가 현관으로 나가보니 형제들이 멀리에서 데려오기를 바랐던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깜짝 놀란 그는 급히 성인에게 달려와 기쁨을 억제치 못하고 말하였다. 사부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자 성인이 즉시 대답하였다. 우리의 형제 야고바 부인을 우리에게 데려오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문을 열고 그녀를 들어오게 하시오. 여자들의 출입을 금하는 수도회 규칙이 우리 형제 야고바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8. 방문한 귀빈들이 크게 기뻐하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이것이 완전한 기적이 되는 까닭은 조금 전에 쓴 편지에서 사부님이 당신의 장례식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을
그녀가 모두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의 시신을 덮을 회색 천과 많은 초와 얼굴을 감쌀 천과 머리에 벨 작은 베개와 성인이 먹고 싶어 했던 과자 등등. 이 사람의 영혼이 원했던 것을 하느님께서 암시하신 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가져왔다. 순례 이야기를 계속하자. 이 고귀한 순례가 순례자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과 특히 아시시의 열심한 많은 사람이 성인의 천상 탄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은 로마에서 열심한 사람들이 방문하자 힘이 생겨 조금 더 사셨던 듯 하다. 그래서 부인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와 자녀들과 몇몇 시중꾼만 남게 하였다. 성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요,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토요일에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니 지금 가셨다가 당신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일요일에 다시 오십시오. 일이 그대로 되었다. 투쟁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싸웠던 그는 그가 예언한 시간에 승리의 천상교회로 들어갔다. 나는 여기서 많은 군중이 운집한 일과 통곡 소리와 장엄한 종소리와 눈물의 홍수를 생략한다. 나는 여기서 그의 아들들의 오열과 그와 절친했던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동료들의 애도를 생략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순례자가 자기 아버지의 위로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39.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는 조용히 프란치스코에게 안내되었고 그의 시신은 그녀의 팔에 안겨졌다. 보십시오. 총대리가 말하였다. 살아계실 때 당신이 사랑한 분이 죽어서 당신 팔에 안기게 하십시오. 그녀는 시신에 뜨거운 눈물을 뿌렸고 목 놓아 울었으며 깊은 탄식을 하였다. 그녀는 시신을 팔에 안고 입을 맞추며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시신을 보기 위하여 천을 벗겼다. 다음에 계속되는 일은 그녀는 보물이 숨어있는 보배로운 몸을 바라보았다. 그 보물에는 5개의 진주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전능하신 분의 손길만이 엮어낼 수 있었던 그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그 위엄을 보고 자기의 친구가 죽었음에도 일찍이 지금까지 없었던 기쁨에 쌓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금시초문인 이러한 기적은 숨겨져서는 안 되고 또한 결코 가려져서도 안 되며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이 기적을 보려고 열심히 달려왔고 하느님께서 어느 백성에게도 이같이 하지 않으신 것을 실제로 접하고는 모든 사람이 경이로워하였다. 각설하자.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억지로 더듬거리며 애쓰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 당시에는 젊은이였고 후에는 로마의 지방 총독이었으며 교황청의 백작이었던 요한 프리지아 펜나테는 이 기적을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함께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져본 것을 맹세하며 자신있게 증언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흔치 않은 은총의 위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는 이만 마치고 이제는 프란치스코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로 하자.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